이 새벽에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군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싸우는 군사가 있고 육적으로 싸우는 군사가 있을 것입니다. 육적으로 싸우는 군사는 세상의 무기를 통하여서 또 자기의 혈기를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통하여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그 싸우는 방식이요 다른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는 군사는 항상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또 어둠에 대한 세력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요. 또 싸울 수 있는 또 우리가 소지할 수 있는 무기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완전 무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때마다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격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은요, 소속이 분명해요. 타 부대에 가면 군인은 소속과 관등 성명을 대라고 말합니다. 소속이 어디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정신을 차린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신분이 있어요. 그것은 자는 자들이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낮인지 밤인지 취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아니면 깨워서 근신하고 있는지 소속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낮에 속한 자라고 소속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은 밤하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밝은 대낮이면 어둠은 어때요? 자동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낮에 속하였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사실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는 그 빛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에 속한 사람은요, 당당하고 위축하지 않습니다. 음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두운 데에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주대낮에 어찌 우리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과 곰팡이와 음습한 것은 낮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로서 나는 낮에 속하였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항상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이고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음습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밤에 취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선포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싸우는 군사로서 신앙인의 무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군사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소속이 분명하면 신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이 싸우게 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군인이라면 싸우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정신력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신력은 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군인에게 있어서 사기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이 사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들은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사기를 가지려면 찬송이 필요해요. 여러분, 군인들을 보세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인들은 뛸 때도 그냥 뛰지 않습니다. 항상 뭘 부릅니까? 군가를 불러요. 바로 이것이 정신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군가를 부르면요, 정신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정신력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준비된 사람, 이 사기가 준비된 사람은요,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영적인 사기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영적인 사기가 충전이 됩니다. 그럼 찬송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사기가 없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입술을 보십시오.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영적인 사기에 충전이 되기 위해서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군사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있다라면 그 무기로 수비도 가능한 것입니다.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나옵니다. 호심경은 두 가슴에 씌우는 흉패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을 보호하는데 가슴에 뭐가 있죠? 이 속에 심장이 있죠?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양쪽에 붙이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어떤 투구예요? 믿음과 소망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신체 중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바로 찔리게 되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장과 머리 이 두 부분에 찔리게 되면 바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심장과 머리는 대단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호심경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할 때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찔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찔려서는 안 돼요.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찔리면, 믿음의 손상이 되면 그 전투에서,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흉패를 가슴의 좌측과 우측에 감쌉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비유 가운데 한쪽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고 한쪽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심장을 절대로 찔려서는 안 되고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 몸에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찔리면 전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죠?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절대로 찔려서도 안 되고 손상당해서도 안 되니까 굳건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들은 바로 이걸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수비하는 겁니다. 보호하고 이것을 붙이니까 투구를 쓰고 붙이는 것은 수비하는 것이죠. 공격은,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격은, 이 정적 싸움에서 공격은 뭘로 해야 되죠? 바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혈기와 세상의 총칼로 싸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싸우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정신력이고 두 번째는 무기였어요. 세 번째 마지막은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싸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전략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똑같이 우리도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우면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부자가 부러웠다라면, 명예가 있는 사람이 부러웠다라면, 권세가 있는 사람이 부러웠다라면 우리는 진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이런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군사로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싸움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이 달라야 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영적 싸움을 하게 되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죠.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식으로 사는 것을 못 견디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내 구원에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내 구원이 손상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신앙을 포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죠. 여러분, 세상이 공격해 올 때 내 구원에 손상이 되지 않고 내 구원을 지켜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낮에 속한 사람이 된 이 신분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놓고요. 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다 모든 걸 이뤘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천국을 못 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쟁에서 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소속과 신분이 분명한 사람으로서 나의 신분을 끝까지 지켜내고 어떤 싸움이 걸려올지라도 이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여러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고 시비를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전해 옵니다.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저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뭐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또 나에게 대적하는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야 되지만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성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결국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살면은 항상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잘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수도 있어요. 깨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앞에서 우리의 손을 확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이 영적 권세 잡은 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은 어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한 가지 안심하십시오. 뭡니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분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절대로 여러분 보호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의 검을 부여잡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의 목적이 뭐다? 구원이다 라고 하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그러한 깃발을 여러분 놓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빠질 때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서로 권면하라고.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덕을 세우십시오.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군사로서 정신력을 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사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싸움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군사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무기를 통해서 심장과 뇌를 보호하라고 하나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찔리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가 또한 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구원과 그 믿음과 소망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을 잃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호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 그 혈기와 세상의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에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믿으며 그렇게 온전히 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서 결국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